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 인재하여 주셔서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 속에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오늘은 영상을 보시면서 십계명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당기지 말라. 아멘. 이 십계명에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며 죄와 착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멀리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히 여길 줄 모르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 채 완악한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의 이웃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살인죄를 범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만함을 회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1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김장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설 명절 중에 귀성 귀환길 모두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긴 연휴로 인해 나른해진 몸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주님의 사역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도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선포했던 것을 저희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이 목표를 향해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 기도에 힘써 기도의 결실이 우리 성도교회 회당 안에 부흥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의 꽃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구원의 사역의 상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지역 팔령동과 창원시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복음화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복된 사명을 허락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어서 성령이 충만함 속에 실천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세계 여러 곳에는 끝나지 않는 전쟁과 기후재해 그리고 재앙적 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구 각 지역에서 생명의 위협, 치유와 굶주림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셔서 속히 전쟁은 종식되고 기후위기에 대해 경각심과 피해 복구를 위해 물적 영적으로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치 앞도 할 수 없는
정치적인 혼돈 속에서 경제마저 최악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힘들어 울부짖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이 잘못된 것들을 모두 주님의 뜻에 따라 바로 잡아 붙잡아 주시고 국민들이 다시 행복과 웃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교회를 사랑하셨던 박우만 목사님을 기억하소서. 연로하시고 건강이 안 좋으실 때도 늘 예배의 한 자리를 지키셨으며 누구보다도 교회 부흥과 성도의 화합을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높은 뜻을 이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간 서로 화합 부흥하여 부흥토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주하신 사모님과 가족들에게도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하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알아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오늘 우리 중창단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도 그랬고 우리 찬양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고 박우만 목사님 천국 환송 예식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참여해서 예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예배와 또 위로로 예식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예배 직후에 우리 김장훈 집사님께서 긴급 공지로 이제 예배를 알려야 되는데 소천 예배라 할 거냐 혹은 무엇이 적절한 표현이냐 하는 걸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별세 예배라고 하는 게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단톡방에 보면 이제 별세 예배로 공지가 나갔을 텐데 제가 별세라는 표현을 고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몸이 변모가 되고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와 함께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별세라고 표현을 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가 뭐죠? 네, 탈출, 출애굽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벗어나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로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처럼 죽음이란 뭐냐? 죄악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별세라는 단어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번역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탈출해서 더 이상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엑소더스입니다. 별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혹시 신앙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별세라고 하는 용어를 쓰신다면 성경적일 뿐 아니라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우만 목사님도 이제 더 이상 죄 많은 세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안겨 계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성경은 코끝에서 숨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코끝에서 숨이 사라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황망한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숨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숨은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숨은 단순히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생물학적이고 이런 생물학적인 어떤 활동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 이 호흡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혼돈과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엘로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란 뜻이고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 영, 성령님이신데 이걸 또 다르게 번역하면 숨 혹은 바람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숨결이시다. 하나님의 호흡이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 입의 기운으로 온 세상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제 저와 우리를 만드신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숨결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진흙같이 먼지같이 보잘것없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어 거룩한 존재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여름 수련회 때 그 목사님 성함이 순천의 덕신교회의 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은 흙에서 하나님의 숨을 쉬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흙에서 하나님의 숨을 쉬는 존재. 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호흡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호흡하기보다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지금 누구를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 성령님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성령님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숨을 들이마시며 저를 따라 해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소서. 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과 호흡하며 성령님으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아담이 마귀의 꾀임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그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의 죄가 그만 숨통을 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은 담을 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을 더 이상 호흡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사람은 성령님을 호흡하지 못하면 곧바로 어떤 존재가 되느냐? 공허하고 허무하고 헛된 먼지 같은 존재, 진흙 같은 존재,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성령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면서도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리면서 가죽옷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먼지 같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성령을 호흡하면서 그렇게 죽은 영혼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였죠. 그런데 그렇게도 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가 죄를 범하고 그 마음은 더 완악해져만 가는 이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들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심지어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만들어가면서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방법, 우리에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로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단번의 희생으로 영원히 우리를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 제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 영혼에 이제 다시 누가 들어옵니까? 루ach,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먼지 같고 진흙 같은 보잘것없고 공허하고 무의미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숨 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셨어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성령의 새 창조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주시는 새 창조의 영이시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새 창조의 영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새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의 담이 허물어지면서 우리는 one new man, 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어요.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새롭게 새 피조물로 창조된 성도들은 이제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보면 새롭게 창조된 성도들은 이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축복하면서 영적인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고 영이신 하나님을 호흡하는 존재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 보면 때로 죄로 인해 영혼의 숨통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의 숨통이 막히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우리의 영혼은 아주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향해 우리는 큰 소리로 영혼을 깨우며 외쳐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면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 야단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다시 영혼의 숨을 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라. 우리의 영혼을 향해 야단치면서 영혼을 깨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능력으로 새 피조물로 지음받은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영으로 기도하시고 영으로 찬송하시고 영으로 축복하면서 영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숨을 쉬는 존재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숨 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혹은 성령으로 숨 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으로 호흡하게 된 사람은 용서의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 모든 관계를 회복할 줄 아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능력들이 나타나죠. 방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각종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방언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모두 귀신을 쫓아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나는 방언을 못하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질병도 못 고치니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성령님께서 그런 은사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 없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더 분명하고 중요한 표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큰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 용서함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 새 피조물로 거듭난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이 1만 달란트이지요. 그러나 그 주인은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겨우 100데나리온, 내게 조금 빚을 진 사람, 그 사람의 빚을 내가 안 갚아준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용서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너무나도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게 자그마한 잘못을 한 사람, 누구라도 찾아와 용서를 구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지난번 제 아버님 장례식 때 8년 전 험악한 모습으로 분노하며 갈라섰던 이전교회 성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김경필 장로님, 김혜숙 권사님 등등 여러분들이 오셔서 아버님의 조상 앞에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저희들과 함께 얼싸 안으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정말 큰 용서와 화해의 장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지요. 성령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얼싸안고 함께 용서와 화해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용서를 빌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만 적어도 상대방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여전히 또 속이 좁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도무지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의지도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줄 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을 숨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영은 상대방의 마음에도 들어가서 그와 우리 사이의 관계의 숨통을 트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숨통이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나 혹은 이웃들과의 관계가 꽉 막혀서 숨 막히는 불행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갈 때, 부흥을 꿈꾸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겐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로 받는 권능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다른 능력을 받아서 질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도무지 의사도 포기한 질병, 나 고침받았습니다. 간증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정말 다 망해가던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번성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으켜 주셨노라고, 번성하게 해 주셨노라고 간증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병고침의 간증이 없어도, 혹은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게 되는 간증이 내게 없다 하더라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한 가지 증거가 있으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용서의 권능을 받아서 용서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아버지께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내신 아주 훌륭한 아버님을 둔 동기 목사님이었습니다. 학부 동기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저하고 같이 학부를 다닐 때 아버지께서 총회장에 출마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잘 모르니까 몰랐는데 그때 굉장히 총회장 선거가 치열했나 봐요. 목사님들 선거도요, 꽤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막말이 오가고 혹은 아버지에 대한 음해성 소문들이 막 난무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는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도 꽤나 다혈질적인 친구였거든요. 북한 성격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자신이 신학생이란 걸 잊어버렸어요. 앞으로 내가 목회자가 되는 거 필요 없어. 지금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음해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가만 내버려 둘 수 있겠어. 그리고는 그날 술을 먹었어요. 신학생이. 술을 먹고 칼을 품에 넣고 그 사람 내가 죽이고 나 이제 인생 쪽내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신학교에 기도탑이 있거든요. 기도탑에 올라가서 마지막 하나님께 좀 호소라도 해보자. 하나님한테 짜증이라도 좀 내보자. 그리고는 기도탑에 올라가서 그날 밤새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면서 선명하게 십자가가 그 앞에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쑥 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안에 쑥 들어오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막 흐릅니다. 품었던 칼을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를 향한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데 도무지 용서할 수 없던 그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용서하고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더 열심히 신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면서 용서의 능력을 전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날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으로 살면서 목회의 길도 포기하고 아마 그 인생 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기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용서의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분노와 증오와 미움을 안고서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갈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지금이야말로 성령으로 호흡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용서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용서의 능력을 발휘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용서한다면 아마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입니다. 분열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며 사랑하며 화해하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새 창조의 능력으로 새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축복하면서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어디서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수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으로부터 용서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관계 속에 화해와 사랑의 영이 흘러가도록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을 찬송하며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적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호흡 부르는 성령님을 호흡하고 이제 우리의 혈관 속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우리의 육체 속에 주님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 만찬 위에 임재하셔서 빵과 포도주를 먹으며 성령님과 하나 되어 증교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이웃과 또 피조물들과 맺는 모든 관계 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받으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으면서 나의 능력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을 때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지혜와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새 삶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받으실 분들 다시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나눠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새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제 우리의 혈관 속에는 주님의 피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는 생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십니다. 이제 우리 혈관에 주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충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전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하시니라.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고자 고백하면서 찬송가 216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머리 조아린 성도들 위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불가능해 보여도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무슨 일을 하든 후회함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의 방법으로 의욕만 앞세우다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하여 주님의 향기만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1등이 되려 하거나 성공하는 데 목표를 두기보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더 잘 믿고 잘 섬기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주인된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재물이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흥청망청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꼭 필요한 소비 이외에는 절제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사는 데 인색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11조, 감사헌금, 선교와 구제와
건축을 위한 헌금을 바치는 손길에 축복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특별히 기후 헌금을 함께 드립니다. 생태적인 영성이 깨어나게 하시고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오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레위기 숲과 나무, 다음 주일 오후는 민수기 숲과 나무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한 장씩 성경 읽기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요. 6월까지는 룻기까지 쭉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모든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셔서 영적 성장에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신임 재직 교육 토요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 박우만 목사님,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또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또 유가족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 또 나눕니다. 식사도 많이 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은 꼭 식사하고 가십시오. 성도의 교제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새 창조의 능력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으니 이제 어디서나 용서하며 사랑하며 화해의 사람으로 살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